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항상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도대체 이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지 될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오늘의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병사에 대한, 군대에 대한 것으로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오히려 이 비유가 굉장히 이해를 잘 돕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들 참 많이 살아가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용 보세요. 항상 다 내가 필요한 것,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찾으며 그것들을 주지 않으면 마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과 정체성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별로 없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보다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군대를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남자라면은 군대는 반드시 가야지 되지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곳이 군대라고 하는 거죠. 왜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하고 감옥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군대에서는 왜 자유가 없을까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지 되고요. 지금 밥 먹기 싫은데 밥을 먹어야지 되고, 지금 뛰기 싫은데 뛰어야지 되고, 지금 힘들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야지 되는 것이 군대예요. 지금 더 잠을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 군대고, 내가 더 수고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라도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하다못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도대체 왜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나, 낭비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행동들도 해야지 되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대는 어찌 보면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도 참 힘들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담배 하나 피는 것, 그것도 마음대로 피지 못하는 것도 힘듭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술도 많이 못 마시는 것이 군대이기도 해요.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고 나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제한되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군대가 출근하듯이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또 그렇게 나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대에 실제로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반 병사로 이제 된 사람들 중에 상근이라고 있어요. 이 상근이라고 하는 이 병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겠지만 보통 군인들은 저 그 부대 안에서 이제 살고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근무 똑같이 다 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일반 병사들인데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내가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 삶이 조금은 더 보호받고 내 삶이 조금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나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예화로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어떤 병사가 이제 그 병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이제 나아가게 됐는데, 자기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군인으로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지 될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그가 군인으로 병사로 부름을 받고 징병돼서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올바로 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아마 차라리 전쟁에서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든 또는 휴전을 했든 어쨌든 그 국가가 그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행해야 될 그 일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채워줘야지 되는 것으로 교회를 오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정작 주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강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올바른 그러한 병사로, 군사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의 시작을 오늘 말씀의 그 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뭔가가 많이 채워지면 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요.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많으면 자기의 능력이 있고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죠. 물질들로 자기의 어떤 강함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남자들은 괜히 일부러 차키를 식탁 위에다가 탁 하니 올려두고,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명품 가방이라든지 어떤 명품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참 강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끝발도 뭔가 더 이제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강해 보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처럼 보여져요.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을 줄 수 있어야지 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보다 더 좋은 위로를 교회가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비유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5를 준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10을 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원하고 바라는 성도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라고 하는, 여기서 이 강하게는 원어로 엔디나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스스로에게서부터 나는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공급되어져 나아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나에게서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나에게 무엇인가가 많고 그런 것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뛰어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는 강한 게 아니에요. 나 자체는 계속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강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강하게 되는 그 이유는 나에게서부터 계속 그 에너지가 강하게 만드는 것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강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강할 수 있도록, 내가 버려질 만한 것인데 꺼져가는 촛불인데도 불구하고 그 촛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와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으면요, 계속 이게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보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보급이 끊겨버리면은 더 이상 강한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무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총알이 없으면은 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뭐 근육 빵빵한 어떤 그런 근육을 가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런 군인이다 하더라도 밥이 없으면은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전쟁에 나아가거나 그러면은 보급이 잘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은 자급자족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많은 것을 어떻게든 꽉꽉 채워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강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보급품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도, 내가 당장에 쏠 수 있는 총에 총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밥과 음식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바울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있는데, 약해 빠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기에,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나아가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즐거움과 어떤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재미들, 세상적인 요구들을 아무리 많이 채워준다 하더라도요, 교회보다 바깥에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위로나 재미나 어떤 게임 같은 그런 것들,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나를 위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교회에 많겠습니까? 세상에 많겠습니까? 세상이 더 많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채워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것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안 좋고 더 제대로 줄 수 없는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세상의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미, 교회로 그 재미를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세상에 어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관심들을 교회가 주면은 세상 것보다 교회에서 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재미있는들 세상 것보다 재미없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 교회와 비교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분명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러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참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한동안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천주교인의 수가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숫자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났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더 우상 숭배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다른 어떤 성자들도 섬기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한창 교회 가운데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무슨 이제 그것이 풍이 많이 불었었냐면은 오후 찬양 예배가 굉장히 활기를 많이 쳤었을 때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나도, 예배가 너무나도 이제 좀 움직여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나도 정적이어서 재미가 없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을 지루해하고 말씀 듣는 걸 재미없어 하니까 찬양의 시간을 더 늘리고 말씀의 시간을 더 짧게 줄이고 더 어떤 예배의 형식들을 더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배가 재미난 것이고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을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천주교로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인가 대학원생 때 그때부터 있었던 이제 내용들인데 그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조사하는 곳에서. 왜 천주교로 갔냐? 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천주교로 갔냐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천주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이 말이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천주교 미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라서 죄송해요. 군종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연대에서 거기는 이제 천주교가 없어서 성당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다른 이제 일반 민간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미사를 드려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대에 조그만하게 이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예배, 입당 예배라든지 그런 거 하듯이 그곳에서도 이제 그런 미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종 이제 병이고, 저희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군종 참모였어요. 군종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들어가지고 이제 보는데 좀 제 느낌으로는 좀 깝깝한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뭔가가 되게 잔잔하고 무겁고 뭔가 그런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다리 안 좋으시죠? 천주교 가시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지 돼요. 혹시 몰라요. 다리가 더 나빠질지 아니면 더 건강해질지. 계속 뭐 사도신경 한다 하면 그 전에 앉아있다가 사도신경 한다 그러면 일어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앉아요. 찬양 부른다 그러면 또 찬양 부른다고 또 일어나고, 뭐 한다 그러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고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찬양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천국 가서 그냥 노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서만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이 올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래서 모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병사로 부름받은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병사로 된 이야기들 이후에 그리고 나오는 말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특히 5절 말씀을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요이 땡 해가지고서는 빠르게 뛰어가야지 돼요. 빠르게 가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뛰고 있는데 옆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내가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자, 교회가 은혜로 강하여지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여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서 삼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족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부터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과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찬양이 너무나도 좋아서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기를 배우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악기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고 나에게 유익해서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어요. 누가 좋아서 나오게 되었고 누가 마음에 들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난다고요. 성경이 그거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변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앞서 나왔었던 많은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졸면서 또는 지루하게 관심이 없어서 장난치면서 옆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졸든지 하면서라도 들었었던 그 말씀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딴짓을 하고 있으니 내 귀가 아무리 듣고 있어도 나에게는 별로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끼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영향력을 나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 외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다.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오늘에 나오는 5절 말씀처럼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목적지로 가게 되면은 목적지로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서 오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대해서 아시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을 받아가지고 의인으로서 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주님의 나라까지 열심히 많은 여정과 고난들을 당하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떤 힘든 것들,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것들, 당장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경험하기 싫어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옆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요. 똑같이 이제 이 주인공하고 똑같이 가게 됐지만 결국 그 중간에 끝에 나아가는 데에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의 주인이 이 사람들,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인을 받은 것도 없고 표시도 없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규칙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셨고 주님은 그거대로 인도되어져 나아가고 그거대로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으로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들과 만족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교회가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인기가 많은 것도 맞아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악기들, 어떤 좋은 세션들, 어떤 진행되어져 나아가는 것들이 참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가 더 체계적이고 보이고 저 교회가 더 경험이 많아 보이고 저 교회가 참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로 교회들이 많이 채워지려고도 하니까요. 사람의 편의성을 많이 또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의 편리함, 만족 그런 것을 줄 수 있기는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의자들 다 없이 그냥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하면 졸기만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우리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자 다 없애고 바닥에 앉아서 혹은 서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마지막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사람이 누군가가 왔다 하더라도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고 신앙을 끝까지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말씀대로 채워져 나아가고 말씀에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고 알고 그것들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 항상 율법주의자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와 전통, 그들이 말씀을 정말 잘 붙드는 것 같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 인간들이 편안할 수 있는 것, 인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수백 년간 지켜왔었던 그러한 율법들, 그렇게 가르쳐 왔었던 것들 다 잘못된 거다.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결국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었고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내가 진짜 힘을 느끼지 못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수고하는 농부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맺는데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나무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빨리 이렇게 낸다고 해가지고 계량종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물들 같은 걸 내가지고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자라나게 만들고 더 맛있어 보이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교회를 빨리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더 잘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서는 아무리 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살아가는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죽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위한 것들이 판을 치고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느 것 하나 가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그 이유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교회로 세원받을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교회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만족을 채울 수 없게 된다면 사람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결국엔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이 어떤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풍파 가운데에서도 쓸려나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고 나의 만족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 법대로 그 규칙대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생각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지금 이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상황이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사람의 만족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에서의 재미가 어떻게 교회가 더 재밌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세상이 더 편안하고 세상 것이 오히려 더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가 너무나도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교회의 그 목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훈련되어져 나아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을 더 불러들이는 데에 열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끝까지 남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들끼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서로 가식을 떨는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은 교회는,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는 교회는 세상 것에 휩쓸려 나아가게 되고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러한 집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아니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